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일, 오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일 저녁 예배에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모든 성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실 주님을 이제도 의지하며 바라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제도 맡기신 모든 일들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방송 상태가 참 안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되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와서 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걸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이 걸리니까 마음이 또 지금 이 시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또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예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순간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준비한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는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오늘 예배가 녹화가 늦게 되어서 또 늦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비록 오후 늦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죠. 자, 그 전반부는 이제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전 세계로 이제 헬라 세계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28장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중심 인물인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그 옷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사형 집행, 그 죽이는 그 순교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에게 채촉하고 또 주장하고 또 그것을 또 가담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그 성도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또 감옥살이하게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도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 대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그가 배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가지고 있던 최첨단의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모든 언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는 그릇의 조건이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선택하신 조건 이유였던 것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였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바울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쓰임 받았죠.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무엇에 쓰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사할 수도 있고 또 오늘 그러한 바울을 그저 멀리 오늘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실 때에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바로 바울은 우리 주님 안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종, 그런 말로 오늘 우리가 여러 말로 수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를 쓰시는 한 가지 조건은 바로 그가 자신이 가장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빚진 자로 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 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외적 조건 또 다른 어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제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연약한 마음, 겸손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모습을 그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또 이 바울의 삶을 이처럼 낮아지게 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화려하게 또 여러 가지 이 높여진 그런 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왜 이처럼 낮아진 한 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낮아진 모습 또 초라한 모습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을 죄수의 모습으로 이 로마로 보내고 계시는가? 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죄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가운데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그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을 낮아지게 하신 것은 바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한 모습 가운데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힘든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무엇인가를 의지하였다면 그는 절대로 로마로 그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모습이 되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로마로 가지고 가시고 높은 이들에게 또 낮은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것은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연약한 것을 들어 쓰셔서 오늘 가진 것들, 또 힘 있는 것들, 또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결론을 말해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결론을 통하여 죄수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가 드러낼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하기에 그 안에서 오늘 바울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처럼 오늘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 가운데 한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아멘. 자, 이런 큰 풍랑을 다시금 만나게 하셔서 이제 14일이나 가까운 그 긴 시간을 어두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많은 일들이 이 바울에게 지난 과거 속에서 이미 있었지만 다시금 맞닥뜨린 이 큰 풍랑 앞에서 이제 파손할 것 같은 그 자리, 빛을 하나도 보지 못한 그 14일의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야 할 만큼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 명령을 받고 가는 자리였지만 그리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 어려운 풍랑 속에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24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죄인된 모습처럼 낮아진 오늘 우리의 삶, 또 그리고 풍랑을 만나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복음의 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우리에게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24절에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던 자리가 어디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바울이 듣는 이 음성의 자리, 이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바울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바울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짊어진 이 모든 사명들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바울은 기도하였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은 주님 안에서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죄수의 모습처럼 낮아진 자리일지라도 오늘 풍랑을 만나 그 앞에서 파산하게 될 위기 가운데 놓여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들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또 모든 이들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였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야 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당도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바울처럼 이런 어려운 극심한 환난으로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일들이 가장 커 보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가장 위태로워 보이고 또 낮아져 보이고 또 내가 당하는 모든 이 일들이 환경들이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이들을 위로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제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들어야 오늘 주님 안에서 일어서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서 오늘 당도한 그 모든 일들, 또 오히려 이 우리의 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이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루는 복음의 증거,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앞에서 이르렀을 때에 칭찬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하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도 바울이 당한 이 모든 죄수의 모습과 또 풍랑의 일들이 오늘 우리는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안심케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이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하여서 주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또 풍랑을 당하면서 오늘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명령을 좇아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일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도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의 모습은 죄수였습니다. 또한 그가 로마로 가는 자리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는 파선하는 그런 어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은 바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을 네가 이루어야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들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한없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낮아진 이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을 의지하여 이루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바라보기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만나는 풍랑의 일들, 그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이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뵐 때면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중보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주님 택하시고 주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으로 이제는 모든 이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낮아진 모습을 볼 것이 아니요 이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두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모든 풍랑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그 깊은 은혜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이름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바울을 하여금 살아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 그 배의 선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일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 아버지 오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오늘 바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참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어 주님 아버지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아버지 모든 삶의 풍랑들 넘어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주님 아버지여 격려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 아버지 어려운 자리를 주님 아버지께서 이미 하시고 그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이들이 기도 가운데 있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서 오히려 모든 이들을 세워주며 주님 아버지 일꾼으로 만들어주며 주님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우는 아름다운 주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았사오니 주의 영광만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또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 위태한 그런 자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주님 두려워 말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히려 주님 죄수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그 배에서 오히려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선장이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당도한 모든 삶 속에서 영적 선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힘있게 주님 아버지 건너가는 아름다운 주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또 그 가운데 필요를 아시는 주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주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